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끝절 26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보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라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후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장로들과 구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치우는 달들이 교만하여 느리고 점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 걸으며 말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안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묵은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흑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흑역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혹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는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엄청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난 뒤 150년 후에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전 586년경에 이제 멸망, 폐허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미 이루어진처럼 너희가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한 이유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재판정에서 그 백성을 향하여 엄히 꾸짖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 요술자들 전부 다 이제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멸망받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여기 의지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어원의 그 뜻에 보면 지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지팡이를 짚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점점 지팡이를 잡으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지팡이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나를 이제 버텨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산행을 하는 모든 분들도 요즘은 다 스틱이라 해서 이제 긴 그런 지팡이를 양손에 잡고 그리고 산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가 하나님이었을 때는 정말 참된 지팡이, 흔들림 없는 지팡이, 견고한 지팡이의 모습이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지팡이 삼으며 주님을 이제 정말 선한 목자 삼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의지하며 살아봤지만 아니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 중심에 의지할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8절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즉 심판받는 모습은 왜 심판받는 거 아니?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저촉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드러나야 됩니다. 말하는 뽐새 좀 보세, 뽐때 좀 보게,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하는 폼새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만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것만큼 살아내는 것. 이 중요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말과 행동을 점검해가는 믿음의 심령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과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말에는 어떤 의미에서 힘이 있습니다. 망한다 이러면 망하더라고요. 못됐다 이러면 못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말에 힘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은 형편없는 그런 남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그런 자리에 더 많이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또한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기 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 노릇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이제 미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뒷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지도자들 또는 여인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미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13절 말씀에 변론하려고 심판장 재판정에 심판하려고 우뚝 서신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신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삼키며 포도원을 삼킨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빼앗은 물건들이 집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요구를 맷돌질하듯이 갈아 짓뭉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세 번째로 가르쳐주신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그 백성의 탐욕과 교만이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지도자들께서 남의 것 빼앗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모습과 함께 교만하다는 표현, 자기를 치장하고 드러내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 이 겉모습을 위장하고 거칠해하고 하는 이런 겉모습의 모습, 위선하는 위선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들 속에 진실이 없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여인들은 오늘날의 여인들보다 더 화장, 치장, 이런 분장
이것을 아주 철저히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8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상상을 해 발목에다 고리를 찼습니다. 머리에 망사를 씌웠고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압, 코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수건, 너울. 와, 이걸 다 뒤집어 쓰면 무거워서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처럼 정말 겉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변장하고 분장하는 이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게 포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교만과 이 탐욕스러운 모습, 이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은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어서 내가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드러나게 하겠다, 그날에 다 제하겠다,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그 성문은 술포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냥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멸망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